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 방송되는 주의 은혜라는 목회자 편으로 남가주 지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회자님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분들의 목회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이제부터 한 40-50분가량 채널을 고정하시고요. 복된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팜스프링스 한인교회 담임이신 최승목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팜스프링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승목 목사입니다. 팜스프링스는 LA에서 한 2시간 정도, 한 120마일, 130마일 정도. 가다 보면 이제 사막이 나오거든요. 사막 조금 지나다가 보면 오아시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했던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주고요. 지금 그 세계적인 휴양지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네. 아름답고 아하.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모여들어서요. 아름다운데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방문하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팜스프링 네.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예. 것이 은퇴하신 분들의 휴양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케이블카 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놀 수 있는 곳. 예, 예. 그러니까 밑에는 햇빛이 좀 있어도 산 위에 올라가면 눈이 아직도 있는 예. 그런 곳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조트도 많고. 맞습니다. 네. 그 산 하나에 센 하신ton가 그 트램에 타고 올라가면 네네. 산 하나에 4계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하. 그래서 밑에는 반팔 입고 있고요. 지금 위에는 눈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렇죠. 스키복 네. 입고 다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복된 곳에 계시는데 예. 그곳에 한인들이 좀 많아요, 목사님? 한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아하. 거기가 은퇴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백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고, 사실 조금 좀 고급 휴양지인데, 네. 한인들이 거기에 정착하기 그렇게 용이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예. 대부분 한인분들도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하, 많아서 그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왕성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한 2시간 정도 LA 한인타운에서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쉽다면 쉽고 네. 혹은 가깝다면 가깝고 예, 멀다면 멀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목사님 한인타운은 자주 나오세요? 이렇게 자주 나오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고요. 네. 오늘은 저기 본부장님 불러주셔가지고 예. 제가 와야죠, 그러면요. 예. 예. 그래도 예.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글도 많이 기고 하시고 예. TV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저를 소개하는데 이제 3M 패스터다. 아하, 네. 예, 맨손, 맨몸, 맨주먹, 백도 없고 줄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네. 아주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몸으로 때우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 다하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신문을 펴도 목사님 글들을 예, 자주 예. 뵙게 되고 예. TV를 틀면 또 목사님 자주 나오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반갑게 뵙고 있는데 예. 목사님 이 팜스프링스 한인교회는 언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면 이제 조금 저기 스토리가 약간 있는데요. 네네. 저는 2004년도에 아,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동부 쪽으로. 네네. 한국에서는 광림교에 있었고 예. 그 신사동 압구정동 있는데 네네. 그래서 갔는데 아마 그 닭공장 이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십수년 전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닭공장 이민이 그 있나요? 있죠. 아하, 그 지역에 네. 그러니까 아주 네. 그 이민 초창기 지역. 예. 그 지역으로 제가 그걸로 이민 온 건 아닌데 그 지역으로 제가 이민을 왔어요. 아하, 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리 잡아가고 그래서 서부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2009년 2월 달에 차를 끌고 다치 카르반을 타고 이제 서부로 온 거죠.
다시 무작정. 개척하려고. 네. 진짜 뚜리 무작정 왔어요. 뚜리엠이 맞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차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도착하니까 사람들 반팔 반바지 입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아하, 예. 제가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래요. 네.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제 차는 아직도 안 녹아가지고. 그래서 2009년 2월 달에 이제 무작정 그 애나하임 쪽에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네. 교회 개척하려고. 근데 이제 음. 교회 개척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요. 동부에서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무료로 제가 한 3번 정도 교회를 빌렸었거든요. 아, 예, 예. 제가 다시 청소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 기존의 자립교회도 되어지고 아, 예. 안정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저가지고 이제 서부에 와서도 교회를 내가 빌려야 되겠다. 무료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쉬웠군요. 무료로 해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아하. 서부가 좀 터프한 것 같아요. 네네. 서부가 약간. 여기서 잠깐만요. 예, 오케이. 목사님. 지금 이렇게 보면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29살로 보이시는데 예, 어떻게 이 모든 과정들을 예. 어떻게 소화하시고 네. 지금 29살 아니세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네. 44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심의 동안이신데. 예. 네.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무슨 아. 어떤 배짱인데 어떤 배짱입니까? 그래서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아하. 홈리스 정도 네. 될 정도로 네. 멕시칸 집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카시다 같은. 근데 음. 카시다도 그 좋은 카시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레트 집 같은 데서 살다가 네. 거기서 쫓겨나는. 아, 네. 결혼 안 하셨고 그때는 아니 혼자셨나요? 그때도 결혼했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온 가족을 다 끌고. 아니 그래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네. 그 처가댁에 보낸 다음에 아하. 내가 한두 달이면 자리 잡을 거다. 그러면은 그때 와라. 근데 자리를 한두 달이면 잡을 줄 알았는데 자리를 못 잡은 거죠. 네. 기약 없이. 아, 예. 네. 그래서 죽다 살아나가지고요. 뭐 방송에서 특히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저기 한데 뭐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또 우리 주님의 네. 은혜의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었어요. 아하, 예. 진짜로. 네. 그래서 전화도 이제 끊기는 상황이고 가스는 저기도 없고 밥 사 먹을 형편도 안 되고 부모님은 또 두 분 다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하. 근데 아무한테도 또 어려운 걸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말도 안 하고 제 동생은 지금 육군 소령인데 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음. 군인인데 통장 깨트려서 당시 1,000만 원을 저한테 보냈어요. 와, 네. 근데 그것도 하여튼간 제가 다 탕진하고 아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약국 가서 좀 이렇게 도저히 난 못 살겠다. 그런 시간이 있었죠. 예. 아니, 왜 서부로 오시려고 하셨어요? 서부에 제가 그 한국에서도 음. 목회가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부교육자지만 되었었고 또 동부에서도 자리 잡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많은 데서 목회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네, 그리고 네. 많은 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차 끌고 온 거죠. 마치 그 닥터 로버트 슐러가 시카고에서 목회 좀 어려워지시고 여기 오신 것처럼 네네. 디즈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냥 꿈을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네. 꿈을 가지고 자, 그럼 그 꿈이 네. 죽고 싶은 꿈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죽고 싶었죠. 네. 저희 첫째 아들이 한 7, 8개월 되니까 전화 와서 막 울더라고요. 아빠 어디 있냐고. 아, 근데 이제 전화가 끊길 상황이 되니까 네. 페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또 동생이 보내준 만불도 다 탕진하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제 은혜가 족합니다. 제 생명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국 나이로 35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척을 하지 말고 청빙을 받자. 아, 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3M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친인척이 목사님도 아니고 아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봤더니 전부 기준이 뭐냐면 45세 이상 잘해야 40세 이상 네. 그리고 또 너무 젊은 게 문제가 됐군요. 너무 젊기도 하고 저는 여기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이민을 왔거든요. 네네. 여기서 공부도 안 한 거예요, 미국에서. 아하. 아.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 현격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네 곳에 이력서 넣어봤어요. 네 곳에. 네.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죽도록 다시 사역하고 동부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아, 이걸 내가 네. 절절히 깨달아서 그래요. 그때 한 8가지 정도로 서원을 했죠. 그래서 기억나시는 하나님이 거 나에게 네. 목회지를 허락하시면 예. 제가 그 교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휴가 가지 않고 뭐 이런 걸 쭉 서원을 했어. 그래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이제 방을 빼야 돼. 다음 주 정도면. 네. 네. 그런데 그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을 적어내래요. 아, 교회에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1번을 썼는데 1번 하나님 목회지를 허락해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요? 전화가 아니면- 왔어요. 아, 네. 그 교회에서. 아, 그래서 나 응답 받았구나. 음. 신기하더라고요. 다음 주면 방 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네 교회 넣었잖아요. 넣고, 네. 근데 신기한 게 사실 네 교회가 다 된 거 있죠. 우와. 그래가지고 아. 사실 처음에 팜스프링스 간 게 아니라 거기 제일 나중에 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간 팜스프링스에 가서 네. 새롭게 이제 목회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2000 몇 년도인가요? 2009년 9월 첫째 주가 제가 부임하는 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부임한 소식을 듣고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한국 가서 장례식 제 장남이니까 네. 장례식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부임 예배하고 지금 횟수로는 이제 9년차 들어가나? 만으로 8년? 네. 네네. 네, 시간이 빨라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우와, 대단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네. 중에도 목회지가 없거나 네. 아니면 혹시나 목회 어려움 때문에 네. 좀 눈물 흘리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뭐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지 없는 목회자님들이 네, 이 지역에.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8년, 9년을 지내면서 팜스프링스 한인교회를 돌아보면 어떤 심정이 드세요? 제 30대 중후반을 다 보냈잖아요. 네. 40대 지금 초반까지. 그러니까 제 삶이고 그냥 저같고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죄송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실제로 가족보다 더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닌가. 네. 네, 왜냐면 그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 교인에 대해서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생명 같아요, 그냥. 예. 그 노래 중에 이게 물론 기독교적인 노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Love of my life, Love of my life 이게 있어요. 내 생명과 같은 사랑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인 것 같아요. You are my all in all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는데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거죠. 네. 뭐 신문을 보든 TV를 보든 어딘가 보면은 늘 팜스프링스 한인교회 예. 최충모 목사님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은데 예.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미디어 쪽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 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군대 있을 때 두 가지를 했는데 1996년에 입대를 했거든요. 입대를 해서 당시에는 제가 신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군인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그렇죠. 거기 신학생들이 있었는데도 네. 우리는 군대만 가면 두들겨 팼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맞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그 담임을 하게 되어지고 당시 군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매주 설교하고. 근데 이제 저로 이제 교회 일만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한테 그 미션을 줬는데 방송국을 차려라.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방송국을 차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정말 하기 싫었는데 방송국을 차리게 되어지고 제가 또 신문 방송도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의 그 기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당시에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던 편지를 써서 배로 맞습니다. 보내가지고 복음을 문서사역의 전했잖아요. 1인자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네. 그러면 베드로나 이런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바나바도 훌륭한 사역자신데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많이 이렇게 퍼뜨리진 못했거든요. 음. 그는 거기에 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좋은 툴 안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멘.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예.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방송하든 아니면 우리가 마우스 투 마우스로도 할 수도 있고 이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지간을 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3M이니까 기도하면서 네. 제가 그 기관들 다 찾아다녔었어요. 네. 한 뭐 제가 일간지나 있던 라디오 방송에서도 제가 뵀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네. 한 6개월 정도씩 방문을 한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기회 주셔서 네. 그때부터 이렇게 그 채널들 통해서 네. 그 미디어 도구 통해서 복음 증거했죠. 네. 네. 재미있는 것은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군대에서 군목이 됐다. 하나님은 언제 만나셨길래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아하. 네, 저희는 그래도 3대 믿긴 믿어요. 근데 이게 차례대로 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제 자녀들까지 이렇게 3대인데, 그, 하나님을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래요. 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사니까, 최 목사라고 부르고 제 동생을 최장군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는 나라에 바친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가 참 중요했는데요. 저희 은사님이 어머님이 무당이었어요. 그 집에 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 조그만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이런 스튜디오보다도 더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제가 너무 그분을 사랑해서 같이 잤어요. 네. 제 중고등부 시절을. 네.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은사님과 함께. 그럼요. 네네. 예. 교회 집이 옆인데 네. 부모님한테 허락 받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제 청소년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네, 그때부터 결심했죠. 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어떤 계기, 만남 이런 건 좀 있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결심을 하고 강원도 홍천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목사 될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 안 받고 목사 되면 사람 죽이니까 네. 목사 되지 마라. 아하.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성령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금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금식 기도를 10일 하고 금식 기도 끝나면은 그 또 이렇게 미음 같은 걸 먹고 네, 금식한 날수만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또 10일 동안 또 미음 먹으면서 기도를 하고 20일 동안 산기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막 우리 제 초등학교 5학년 담당을 했었는데 네. 막 부흥되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아니, 아이들이 어떤 만남이 구체적으로 있었던가요? 그냥 그렇죠. 금식했다고만 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네. 이렇게 막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성령적인 체험도 하고.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네, 그리고 신기한 게 막 성경 말씀이 막 깨달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와서 저희 할아버지가 위암 말기셔서 예.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저 내려갈 때 하산할 때 그랬죠. 최 목사가 목회를 하면 목회가 부흥을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되어 줄 것이다. 그 생각이 생각나서 네. 저희 할아버지가 위암 말기시니까 드러누워 계시다가 이 다리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붙어버렸어.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펴드려야 되겠는데 붙어버렸으니까. 근데 피면은 이제 뼈밖에 안 남으셔서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기도 하고 왔잖아요. 네. 산기도. 그래서 안수기도 있죠.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이 다리가 펴주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충격 받았죠. 네. 그래서 다행히 교회에서 안 한 게 다행이고 많은 사람이 안 봐서 다행이다. 네. 이 생각하고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근데 한 2달 있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다리가 펴지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예. 그래서 충격받은 게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다리가 펴지기를 원했는데 병이 낫기를 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희 할아버지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신앙 회복되어지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네. 그게 제 인생에 많은 큰 경험이고 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가 네. 아닌가에 대한 포커스, 바로 예. 눈앞에 있는 것들을 예.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더 원대한 것, 예. 좀 더 근본적인 것들에 예. 대한 문제 해결 때문에 그렇죠. 때때로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예.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가, 혹은 나는 거절당했는가, 혹은 예. 뭐 좌절 이런 것부터 먼저 느끼게 된단 말이죠. 예. 목사님은 그런 시각은 없으셨어요? 좌절만이 아니라 그냥 예. 충격받고 두 달 지나간 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걸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걸 이제 해주시는구나. 원인 치료, 네. 원인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걸 그때 크게 배우게 된 거죠. 그렇게 젊은 시절에. 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예. 결국 어렸을 때 꿈처럼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 이제 한 40 몇 년 예. 사신 거잖아요. 예.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저요. 진짜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네. 진짜 주님의 은혜 같아요. 네. 주님의 은혜. 예.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저 도울 사람이 주님밖에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이랑 같이 제가 부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감사해요. 그렇군요. 목사님 최근에 책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책 제목을 보고 네. 사람들이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 만큼 깜짝 놀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 네. 네. 사실 심리학은 안 보입니다. 사람들 네. 심리는 안 보여요. 그냥 네. 나열된 글만 있고 네. 그 속에서 그 심리학을 읽어낸다라는 그 자체 발상 자체가 아주 분명히 다들 있었을 텐데 아주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었거든요. 네. 왜 심리학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네. 쓰게 된 이제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 글을 좀 쓰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컨택을 해서 그냥 쓰게 된 거예요. 네. 써가지고 3년 반을 썼는데 당시에 서점가를 가면 자아개발서 붐이 일어났어요. 요즘도 여전히 그게 좀 많죠. 남아있는데 네. 그 미국 서점을 갔더니 미국 서점에도 셀프 임프루먼트라고 해서 자아개발서가 아주 주류를 이뤄요. 한국 서점도 그러고 그럼 전부 자아개발서들을 사는 건데 맞아요. 한 분이 선물로 사줬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쭉 보니까 전부 기독교 관점을 쓴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네. 그 자아개발서가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쓰여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다. 근데 네이밍을 한 거다 여기에. 네. 그래서 이거를 써가지고 기독교 관점에서 자아개발서를 좀 써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재밌게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나는 그 세상의 이야기를 좀 써가지고 예수님을 좀 증거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아니 6개월을 쫓아다녔다면 누구를 쫓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일간지에 글 좀 쓰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 스팟이 없습니다. 예. 스팟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연락을 해서 아직도 없대요. 또 연락했더니 바뀐 거예요, 담당자가. 그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있던 분이 써주게 해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오면 해주겠다. 연락이 또 걸었더니 없다. 또 전화했더니 또 바뀐 거예요, 담당자가. 보통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네. 시작을 하게 되어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쭉 연재하게 된 근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글을 쓰겠다면 글부터 먼저 써놓고 네. 그리고 네. 혹시 누가 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어프로치가 되잖아요. 네. 목사님은 글 쓰기 전부터 먼저 일간지부터 다 그렇게 했죠. 모든 거를. 네. 모든 거를 이 네. 책도 다 먼저 그래서 오케이 나면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급할 내가 해야 되니까. 매개체부터 그렇죠.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예.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이 그러니까 네. 그동안 연재되었던 글들을 다시 재정비한 것인가요? 그래서 이게 3년 6개월 동안 나온 116가지 네. 이야기인데요.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반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세상에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를 정리를 해가지고요. 출판사도 사실은 여러 곳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다가 조금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출판사 사장님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네. 읽어보시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출판사에서 아하. 내주셨어요. 네. 자비 출판이 아니라 네. 내주셔가지고 지금 이게 내적 치유 부분 음. 지금 2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많이 반응 좋고 지금 이제 4세 지금 나온 지 한 2달 됐는데 벌써. 4세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라는 그 왜 심리학으로 포커스가 꽂혔을까요? 왜 네. 궁금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유리 살았거든요. 수유리. 네. 미아리 옆에 수유리인데 네. 그 수유시장에 신문지 깔아놓고 꿈의 해석, 정신 분석학 입문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걸 제가 샀어요. 제 책을. 용돈을 털어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원래 보통 대학교 이상 읽는 책들이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졸린 책이죠. 네. 근데 어떻게? 근데 그걸 네.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읽은 거예요. 네. 근데 왜 그거에 왜 관심이 있었냐면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꿈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그거를 좀 풀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밝혀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프로이드 제자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정신 분석학이 아주 최고봉인 그분이 꿈에 대한 3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아하, 그래서 네. 제 이 심리학에 대한 연구는 꿈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의 꿨던 꿈, 다니엘이 봤던 환상 이런 것들을 성경 아닌 일반 사람들의 학문의 언어로 이거를 알고 싶었고 그게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 우리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럼 이 책의 목적은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라는 것은 결국 네.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렇죠. 또 어떤 네. 자의 치유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예. 있는가 도전 주는 그런 예. 책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책이 지금 4세까지 발간이 됐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답을 주시는 분들,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책을 이제 읽으시고요. 그 데이그룹의 최희순 회장님이라고 있으세요. 네. 그분은 지금 국가조창기도회 회장님이신데 제가 원고를 드렸더니 이거를 대만 국가조창기도회, 일본 국가조창기도회 가가지고 호텔에서 3번을 읽으시고 네. 추천글을 써주셨어요. 아하, 그리고 이거를 지금 7번째 읽고 있다라는 영상을 보내주시고 본죽에 있는 그 최복희 대표님은 이 책이 읽고 너무 좋아서 이건 직원들의 마인드 트레이닝에 너무 좋다. 아하. 정신교육에 그리고 동기부여에 그래서 전 직원 필독서로 그 독후감을 다 내게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본죽에서 한 300권을 직원용으로 단체로 구입을 하셨죠. 그래서 이 반응이 사실은 너무 좋아요. 지금 남가주에서는 좀 어때요? 남가주요? 남가주에서도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연락들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지난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출판 기념회 했는데 그래요.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오강남 교수님이 오셔서 이걸 또 논찬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남가주에서도 이 책에 대한 반응이 지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저희 목사님 뭐 죽고 싶었던 바로 그때를 예. 돌이켜 본다면 예. 그때 이후에 예. 이제 목회지에 부임을 하시고 예.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가만히 돌아다 볼 때 이것이 내 삶의 참 보람이었다 혹은 이때 정말 위험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3포인트가 있는데 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매일 두들겨 맞아서 이제 죽고 싶었어요. 다시는 이런 어려운 일은 없을 거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남가주에 와서 제가 완전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오고 생계 문제까지 그리고 가족 부양 전혀 못하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부임해서 죽도록 진짜 했거든요. 근데 3번째 제 삶 가운데 이제 조금 이제 위기나 어려움이 왔던 게 이제 교회가 또 건축이 되어졌어요. 아하. 그랬더니 그때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멕시코에 가가지고
그 이렇게 뼈대만 있는 교회를 하나 봤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게 얼마나 됐냐고 그랬더니 8년 됐대요. 뼈만 뼈만 세워놓고. 세워놓지. 네네. 근데 가슴이 그때 너무 이제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자재만 사드렸거든요. 벽돌이랑 나무만. 네. 근데 그게 완공이 된 다음날 한 1년 걸렸어요. 완공되고 그걸 축하해 주러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산 미국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 교회를 한국 교회 너희가 가져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네. 진짜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저는요. 그냥 가져가라. 그렇죠. 그래서 그 물론 돈 냈는데 물론. 네. 네,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LA의 그 집 한 채 가격도 안 되게끔 3.3에이커에 건물 2동 해가지고 네. 아름다운 건물 하나님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욥기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진짜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네. 고비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고비를 주님께서 계속 넘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이제 이쯤에서 가족 얘기 좀 여쭙고 네, 싶습니다. 네. 7, 8개월 굶어 죽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빠를 네. 기다리던 가족들은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팜스프링스에 부임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족들이 왔죠. 오고 이제 제가 사실은 셋째 딸 태어나는 거 보고 그 LA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셋째 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 있으면서. 그리고 셋째 딸이 또 제일 보고 싶을 줄 알았는데 첫째가 제일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전화해서 울고 전화 끊고. 네. 그때 첫째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09년도였으니까 2005년에 태어났거든요. 5, 6, 3살, 7, 4살. 8, 9. 5살이네요. 5살. 네. 5살 때. 아빠 어디야? 왜 안 와? 어디 갔어? 그리고 울다가 전화 끊고. 근데 이제 전화도 끊기는 상황이었는데 2009년 10월인가 이렇게 다시 재하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5년을 월요일 날도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도 감사한데 늦게 들어가고 항상 휴가 간 적도 없고 5년 동안.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주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몸하고 시간밖에 없다. 정말로. 생명이죠, 그게. 예, 네. 생명밖에 드릴 게 없어서 내가 있는 거 최선 다하자.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이렇게 본부장님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은 뭐라 하세요?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몸조리를 전혀 못했잖아요. 몸조리를. 그 셋째 애기 낳고. 태어나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저는 LA로 왔으니까. 예. 네. 원망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모님이. 네. 하필이면 왜 이렇게 그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처가댁에서는 목회자한테 딸을 줄 수 없다.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하는 거지. 제가 애기 옷을 사준 적도 없고. 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그 상처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 애기 낳고 제가 왔기 때문에 몸조리를 또 못해서 지금도 사실 허리가 안 좋아요. 지금도. 네네. 몸조리를 혼자 못해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그때 얘기를 좀 하나요? 큰아이가 좀 기억을 하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중국 선교나 선교지를 갔다 오면 이제 가지 마. 그래요. 지금도 안 보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저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지금 13학년인가 그런데 저한테 13학년이요? 13학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네. 예, 7학년. 7학년. 네. 저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빠는 나를 잘 모른다. 예. 왜 모르냐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랑 시간을 같이 쓰지 않는다. 아하. 벌써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나. 7학년이면 지금 중2입니다. 예, 한국식의 중2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네. 예, 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우리가 팜스프링스 한인교회가 예. 그냥 팜스프링스 교회 최승목 목사님 아니었다면 제가 그 교회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거든요. 자, 팜스프링스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의 목회는 어떤 형태일까요? 어떤 네. 목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꿈꿨던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관념적인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네. 종교적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많이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간증문들을 좀 쓰게 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면서 2달에 한 번씩 선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목회자가 이 개신교만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성직 훈련 시키는 그게 없거든요. 불교는 네. 동자승이 있어요. 맞습니다. 천주교도 어렸을 때 그 수도원에 집어넣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랍비도 어렸을 때부터 랍비 교육을 시켜요. 근데 유독 모든 게 다 조기 교육이 있잖아요. 축구도 있고, 네. 다 피아노도 그렇고. 근데 목사만. 근데 목사는 왜 조기 교육 안 시키냐 이거죠. 예. 그래서 목회자부터 우리가 조기 교육 시켰으면 좋겠다. 아하. 이런 하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어려서부터, 제가 또 교회에서 먹고 자고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제 개인적인 비전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비전이요? 예. 보안이 개인적인 비전이 결국 교회적인 목회적인 비전일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여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목회적인 비전이고, 네. 개인적인 거는 만약 허락이 되어진다면 제가 이제 남가주에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몇 번 했었거든요. 아, 예. 목사님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약간 있어요. 네네. 목사님들. 왜냐면은 이 목사님들이 이 대학교 때부터 신학 공부를 이제 쭉 하시는데,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 스피치 같은 게 세상에서 지금 나가는 방향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제가 사실 조금 느끼거든요. 특히 뭐 미디어적인 시각에서 볼 땐 그럴 수가 있겠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도와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요 말씀도, 의사나 다른 기관들은 연장 교육들을 해요. 있죠. 네.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이 연장 교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어도 뭐 그냥 정말 형식적이고 그냥 알아서 맡겨버리는. 재교육을 하잖아요. 네네. 뭐 예. 리얼터들도 그러시고 뭐 한의사도 그러고 다 그렇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예. 근데 목회자님들은 옛날에 했던 3년 공부를 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 시대의 이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라도 좀 만들어서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양질의 목사님들로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그 지역사회의 대표적이고 그들의 영혼을 이끌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하트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돌이켜봐도 네. 요즘에 뭐 미투 캠페인 같은 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회자님 뭐 영화계에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닐 것이고 모든 분야에 다 있을 것인데, 여성들의 목소리 높아지고 또 특히 이제 피해 여성들 쪽의 입장도 많아지고 오히려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한 생각이 들 만큼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목회자님들에게는 다른 분야에는 다 있는 윤리 교육도 특별한 게 지금 없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떻게 스스로를 예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막 또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교육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윤리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부터 근본적인 문제. 요즘 뭐 신문에 보면은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되자,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신학교 공부할 때 졸업하면서 이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도. 그래서 먼저
우리가 너희가 막 행동하면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항의하면 내가 뭐라 그러냐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재교육도 되어져야 되고 또 이왕이면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전문가로 양성을 시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많은 공감이 가는 예. 대목입니다. 자, 목사님 예. 그 연배에 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 지역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네, 예. 어떤 유대 관계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저기 그 땡스기빙 데이 때는 네. 작년에 저희 지역에 제가 좀 초청해서 이 미국에도 친척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친척 없는 분들 모여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 40대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조금 가져서요. 계속해서 모임 가져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같이 연구하고 아, 네. 이 남가주 교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내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걸 좀 나눠보자. 그런 모임들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여기 또 안성봉 목사님도 왔다 가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네. 안성봉 목사님하고도 잘 네.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네. CHTV가 이제 젊은 세대 목사님들을 예, 사실 이제 기성교회에 예. 좀 안정된 예.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또 미디어에 많이 예. 익스포즈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40대의 예. 젊은 목사님들에게 더 많은 익스포즈가 되는 저 예. 이민자들이 만든 이민자들의 방송이 예. 되면 좋겠다 예. 하는 이제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아까 좀 말씀하신 예. 40대 목회자님들의 모임에 예. 저는 40대는 아니지만 49살로 봐주시고 예. 한두 번 또 불러주시면 또 같이 예. 가서 또 귀한 교제도 나누고 아이, 그러시면 너무 됐을 것 좋죠. 같은데요. 예, 예. 네,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신년 초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우리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층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그렇군요. 예, 예. 방송인데 예. 그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이 네.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께 신년 메시지 겸 예. 축복의 말씀 혹은 네. 어떤 당부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아주 길게 목회한 건 아닌데요. 그동안 담임 목회로 미국 이민 와서 쭉 한 게 횟수로 지금 15년 됐더라고요. 15년 되면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교회 안에 갈등들이 많더라고요. 이민 교회, 특히 선교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금 케이스 스터디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인데 2018년도에 우리가 좀 거리낌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절기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속제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1년에 한 번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속죄함 받고 속건제 남에게 피해 준 거나 아프게 한 게 있으면 그걸 갚아주고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 새해 시작하면서 이 CHTV 오늘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그 교회마다 분쟁이 다 사라지고 화해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 거꾸로 말하면 화평케 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우리 시청자 그리고 또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018년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정말 귀한 도전의 시간 또 네. 많은 귀한 나눔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CHTV를 위해서 많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 잘하는 분들이 많고요. 글 잘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처럼, 내가 쓴 글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저희들이 본 적이 저도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최승모 목사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고쳐내고 혹시라도 내가 말한 대로 또 내가 글을 쓴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화해의 시간, 화합의 시간 그리고 화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과의 화해가 또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주의 은혜라 목회자 편 시청해 주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목회자님들을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소개해 주시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귀한 만남의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CHTV 56.9가 보다 건강하고 보다 발전적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